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쇼프팀 재판장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면 우리를 적으로부터 싸우시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왜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이기심이 우리의 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적과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 찬우리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이 별로 재미없고 무의미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보니까 삶의 비전과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를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에서 원인이 일어났구나.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몸이라고 하고 있는 육체와,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이라는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몸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내가 왜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가족이 어려워지고 내 재정이 갈수록 궁핍해지느냐? 한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공격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았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알았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주어나 뭐라고 그랬지? 이기심.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신 영혼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본능적인 육신, 이걸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누구랑 싸웁니까? 주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동역해야 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부모와 동료와 부호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 사단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드디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발견했구나. 이제는 싸움의 자세와 싸움의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이 가장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까지 흔들어 놓은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것을 싸우면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5장부터 20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이번 주는 주제가 키테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키테제. 네, 쉽게 말하면 너는 나가서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갔어. 너는 나간다. 원래 이런 뜻이 바로 키테제입니다. 왜 말이 이렇게 어렵냐? 네가 이제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네가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단과 그 아말렉과 그 이기심과 뭐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전쟁의 대상을 찾았어요. 적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까지 적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군이 적인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이, 교우가 적이고 원수인지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한 가족이고 내 몸의 지체인데, 내 이웃은 내 몸인데 내가 그걸 그동안 하나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윙윙거려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기, 미움, 질투했던 모든 것들은 결론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이 죽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 인류가 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본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우리 편, 마음에 안 들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은 우리 안의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제 나오라 명령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제가 빨갛게 색을 칠했어요. 네가 나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가 나가서 필태째 네가 나가서 너는 나가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가야 된다. 어디로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싸움터로.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찬양했잖아요.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싸움터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 근데 어떻게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느냐? 왜 싸움터로 나가냐? 네가 싸움터로 나가기로 결정만 하면, 마음의 결심만 하면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이 넘긴다는 말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기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네가 나가서 뭐 할 때? 싸우려고 결심할 때. 주님 이제 나는 한번 주님 말씀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은요. 내 생각 경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네가 싸우기로 결심만 해. 네가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이 스스로 나가서 어른이 되기 전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뭐 알바를 하거나 가서 일을 하거나 안 시킵니다. 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판단하기 미숙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엄마 나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볼래요? 한번 내가 엄마 말에 순종해볼래요? 아빠 말씀 잘 들어볼래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래, 이제부터 네가 결심한 것 그대로 하면 모든 건 다 아빠가,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빵점 맞았어요. 나가서 빵이나 사 먹어 임마, 그럴까요? 아니죠. 빵점 맞았구나. 그래, 다시 해봐. 괜찮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빵점 맞았어. 여러분, 그러면 격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럼 혼나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부모님께 정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결심하면 그 다음 누가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부모님이 해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자기 의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적군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경쟁자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의, 시기와 질투와 자기를 어떻게든지 한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라도 내가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겠어 하고 있는 이기심이 원수라는 겁니다. 이것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누가 싸워주신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기서 아말렉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했죠.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여러분, 이 대대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말렉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시겠다고 합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나라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 이기심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원리를 알고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그 원수를, 적군을 분명히 아시고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이틀째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수련회 때, 대학교 3학년. 그때 제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때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다른 분들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일어난 거는 물론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도 있었지만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인생을 하나님에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그 중에 누가 기도했는 줄 아세요? 눈치 채시겠죠? 제가 기도했어요. 그 한 수천 명 모이는데도 제가 대표로 딱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기도하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잘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영광을 선포할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저를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저를, 그래도 제가 먼저 대표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아말렉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1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방법은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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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로 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로 뭘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우리 주로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 기분이 좋고 유익이 되고 잘해주고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말렉이 행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뭔데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아말렉이 뭘 했죠?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나에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나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방어체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쳤어. 야, 너 무시하잖아.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뭐라고 하잖아. 너 뭐라고 해야지. 이게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범인을 잘 보세요. 무슨 강도, 강간, 살인, 도적, 절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도적질, 살인, 강도질 못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살인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여러분 잡힌 거 아시죠? 나중에 자기가 자랑을 할 정도로 다 얘기했대요. 그때 그 사건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아무도 못 찾았지? 내가 여기에 숨겨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속에 빠져버리면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는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여러분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여러분 바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에요. 음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적인 범죄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말이고, 영적인 의미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기심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음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주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 진짜 나는 이기적인가? 나는 이타적인가? 물론 이타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시피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직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말렉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자기의, 자기 사랑. 이게 전부 여러분 아말렉이에요. 이거를 아는 순간 하나님은 드디어 싸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우리 그 다음 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지워버리라. 두 번째 방법은 지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말렉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그 기억에 지우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지우면 돼요. 어떻게 지우느냐? 지운다는 건 여러분 안에 이기심, 여러분 안에 자기의, 이게 왜 왔는지를 알면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 자기의, 자기 사랑을 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뭘 받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 상처받으면 본능적으로 상처를 숨기거나 보호하려고 방어 기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어 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면요? 상처를 입으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인카운트 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이기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워라. 어떻게 지우죠? 지금까지 내가 상처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아서 이기심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기는 법이에요. 아말렉을 정체를 알고 그 아말렉을 지워버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포에 한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분이 우리 교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한번 이렇게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한 9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참깨를 만들어서 그거를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하셔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완전히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됐어요. 뭐 500만 원도 안 준다는 대출을.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식과 아내를 처갓댁에 보내고 자기는 호주에 가서 뭐 청소를 하면 400, 500만 원 버는 그런 청소 대행업체가 있나 봐요. 거기 가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사업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처럼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쫄딱 망한 뒤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지금까지 장사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장사해보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장집사님이시거든요. 장집사님, 우리 개척할 때 전도 물품도 보내주시고 했던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직장을, 기업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낸 거죠? 아말렉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분이. 내가 망한 것도 어쩌면 여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5년 전에.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참 놀랍게도요. 대출기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거기에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앉아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후배가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참깨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그게 전공입니다. 시작하는데 직장에 직원을 구하는데 한국 사람들 임금이 비싸니까 외국인들이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탄자 끝나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탄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9명 정도 같이 8시부터 9시 아침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뭐 했다고요? 예배. 1시간 동안 그거. 여러분 직장에서 1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알죠? 그렇죠? 생산성이 1시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죠? 그거 다 내려놓고 큐티와 예배를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직원들과 반드시 야외에 소풍을 나갔다. 친목 당하는 거죠. 그렇게 5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매출이 7배, 8배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이제 코스트코도 납품을 하는데 코스트코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참들 나라라고 하는 상표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주로 새우나 참깨에 붙어 있는 건데 거기에 150억 계약을 맺었다. 얼마라고요? 150원이 아닙니다. 150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근무하다가 직장에 너무 몰아가지고 근처에 새 아파트 부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46층의 아파트를 하나님 분양해 주셨던.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뭐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 아말렉을 지우는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5년 전부터 계속 밤을 새서라도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어야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게 한대요. 1시간 일찍 나와서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일찍 끝나니까 직원들도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니까 자기는 아침에 큐티하는 거 외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대요. 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만 감동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 다 러시아를 쓰더라고요. 러시아를. 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쪽은 다 러시아 쪽 아닙니까? 말은 우리 주로 고려인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사장이 뭐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분들과 지금 5년 동안 계속 일을 해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나가서 코스트코 또 뭐 인도 또 무슨 볼리비아 이런 데 수출하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군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 은혜를 주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상처받은 걸로 일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정하셨어요. 자기는 밤을 새우고 일을 했는데도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자기는 전부 다래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다 직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거기 과장도 있고 또 뭐 격리도 있고. 제가 보면서 집사님 꼭 무슨 작은 교회 같아요. 교회. 그분들이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스스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다 그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번 이 전쟁을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자아와 이기심과 싸우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다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경영을 누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듣지만 마시고 삶으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지만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지혜와 재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누굴 믿고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을 게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이 경험 가지고 산다니까.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뭡니까? 밤 세웠는데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와이프 자식 처가로 보내고 자기는 호주 가서 일하려고 했다가 한번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보자.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내 경험, 지식, 상처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진짜 한번 기업을 만들어보자 결심했을 때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제가 그거 듣고 왔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안에 아말렉을, 여러분의 이기심을, 나의 자아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를 구함으로 꺾어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전하에서 아말렉에게 기업을 주시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세 번째 원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요? 이 영적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나의 원수가 지금 나랑 다투기는 아내네, 자식이네, 동료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아말렉은 네 안에 있어. 너의 이기심이야. 너의 자아야. 너의 욕망이야. 이거랑 싸워야 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키테째,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모든 전쟁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하십니까?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아말렉을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라. 두 번째, 아말렉을 치워버리라. 세 번째, 잊지 말라.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 삶의 가장 축복의 원리입니다. 승리의 원리. 내 삶이 힘들고 내 일이 왜 이렇게 막히고 안 풀리지? 이 세 가지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의 정체를 몰랐구나. 내가 싸우는 방법을 몰랐구나.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계속 남겨놨구나. 이거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말렉을 기억하라. 두 번째, 아말렉을 지우라. 세 번째, 이 원리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끝. 자녀가 아니에요. 증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 진짜 안식. 상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제 내가 아말렉과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믿고 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이제 아말렉과 싸우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받기만 했는데 이제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 수치, 경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 상급, 영생을 주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받기만 하고 나에게 잘해주기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동료로 여겼다면 이제